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12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가지고 황금기에서 노시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31절까지는 르호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르호보암의 행적. 본문은 유다 왕국의 초대 왕 르호보암의 17년간의 행적에 대한 그런 기록이에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행한 어리석은 결정으로 북쪽 10지파를 잃게 된 르호보암은 선지자로부터 왕국의 분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 그의 초기 4년간은 나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서 올바르게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어요. 그러나 이후에 왕권이 안정되고 나라가 견고해지자 그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유다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게 됩니다. 먼저 21절로 24절인데요. 유다의 타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우상숭배와 타락의 길로 들어서고 그의 죄악을 백성들이 본받게 되면서 유다 백성들 역시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유다 곳곳에는 산당이 있었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거짓된 종교 행위를 했으며 가나안의 신인 아세라 목상까지 세우고 남색하는 자를 두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단순한 그러한 동성애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방 신전의 남창들을 말해요. 이들은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에 소속된 남창들로서 의식 중에 매음 행위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가나안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차이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그런 경고를 듣고도 그들의 죄를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더 악한 죄였고 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25절로 28절인데요. 애굽 왕 시삭의 예루살렘 침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서
악을 행한 유다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또 솔로몬의 금방패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르호보암은 이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어서 시위대들에게 주었습니다. 세 번째 29절로 31절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전쟁의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애굽 왕 시삭은 돌아갔지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은 동족 상잔의 그런 전쟁으로 얼룩졌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들이 있는데 첫째로 평안할 때가 위기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안할 때가 위기라는 사실을 알라. 자, 아까 말씀처럼 르호보암도 왕권이 확고해지기 전에는 겸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솔로몬도 그랬죠. 치열한 왕권 다툼을 통해서 가까스로 왕위에 올랐던 그가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경고하셔도 그가 듣지 않을 만큼 3번씩이나 듣지 않을 만큼 그렇게 달라졌어요.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위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위기는 우리가 배부르고 형통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위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또 우리가 평안해질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난 후에요. 질병이 치료된 후에도 또 경제적인 그러한 절박한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박한 가정이 있었어요. 사업은 망했고 집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또 가정도 깨어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남편은 재취업하기에 너무나 나이가 많고 또 조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엄청난 위기 앞에서 이 두 부부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했고 또 가정은 하나 되었고 그리고 이 남편은 극적으로 좋은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목사님과 성도들은 정말 춤을 추면서 기뻐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자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일으켰고 예전의 겸손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됐고 그 이후에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요.
목사로서 고민이 되는 것은 그러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 축복받는 것, 이것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받아도 변질되지 않을 그런 영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 말씀 앞에서 나눴던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성공이 재앙으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의 고통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순종의 고통을 알라. 자, 르호보암의 죄악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애굽왕 시삭의 그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자랑했던 그 많은 금방패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 금방패는 놋방패로 대치되었는데 이것은 찬란한 솔로몬의 시대가 영광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나라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우상 숭배에 물든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함인데요. 역대기 5장 8절에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과 시삭이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들은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놋방패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정금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멋대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힘들고 우리들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혹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멋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려고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의지로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죄 유혹에 맞서서 죄 짓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어머니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라. 자, 오늘 21절과 31절을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르호보암이 그의 어머니 나아마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인데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행하게 했던 여러 이방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솔로몬이 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그의 말년에 그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그러한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너무나 중요해요. 매우 큰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저는 남자보다도 특히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여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이유가 바로 그의 아내들 때문이었고 또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된 것도 역시 그의 어머니 나아마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인생에 또 자식들의 인생에 정말로 엄청난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여자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해준 밥을 얻어먹고 살 뿐만 아니라 기도를 먹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운명은 바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늘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가정을 책임진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흔들리면 남자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한국교회 많은 그런 여성도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믿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기도하며 가정을 굳건히 세워나가게